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매주 2시간씩 교련 수업을 통해서 줄을 지어 행진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총 쏘는 법, 엎드려 기어가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청에서 높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방문하여 교련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교연 사회를 하곤 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이러한 날짜가 정해지면 비상이 걸립니다. 교련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일반 수업 시간 중에도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고 나서 정해진 시간 이내에 전교생이 교련복을 갈아입고 운동장에 총 들고 집합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비상이 걸릴 때마다 꼭 저희 반이 문제였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모든 친구들이 열심히 그리고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고 무기고 가서 총을 들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장에 모이는데 유독 한 친구는 달랐습니다. 약 1,500여 명의 전교생이 다 집합하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어슬렁 나왔습니다.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가장 늦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군대에서 쓰는 말로 우리 반의 고문관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늦을 때마다 저희 반 모든 친구들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훈련이 끝나 다른 반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받는 반면에 우리 반은 교실로 들어가지 못한 채 운동장을 20바퀴 돌기도 하고 소총을 머리까지 올린 상태에서 운동장을 오리걸음으로 돌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땅바닥에 박고 두 손을 뒷허리에 올리는 소위 원산폭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친구 한 명으로 인하여 우리 학급 전체가 60여 명의 학생들 전체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 35년 전에 제가 시드니에 있는 모 교회에서 평신도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중에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었지만 당시 모 집사님의 둘째 딸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얼마나 신실한지 중고등부 찬양팀 시고로 섬기고 중고등부 분반 공부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쁘게 믿음 생활을 잘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한국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여기 호주 시드니로 말하면 12학년이 되어서 대학 입시인 HSC라는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본인에게 통보되기도 전에 호주 최대 일간 신문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대문짝하게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NSW 여자 수석 땡땡땡. 바로 그 여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NSW 여자 수석은 어떻게 보면 호주 여자 수석 전체 수석이나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학생이 여자 수석을 차지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교민 잡지와 교민 신문에도 그 학생에 대한 기사가 계속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이름이 매스컴에 오르면서 그 학생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인 것까지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다닌 중고등부의 자녀들을 보내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한 착하게 된다는 소문이 시드니 교민 사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학생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중고등부는 일약 유명해졌고 그 결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어 중고등부가 크게 북적북적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학생에 속한 공동체가 잘
된 것입니다. 뒤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학교에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학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회사를 살릴 수 있고 나라에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한 사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인 예레미야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인 주전 7세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 이미 100여 년 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유다도 별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북쪽의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남쪽의 전통 강국인 애굽이라는 나라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두 강대국이 언제 공격에 올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을 비롯한 온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아 똘똘 뭉치면 소망이라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라고 칭함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의 악행은 일반 평민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본이 되고 백성을 잘 이끌어가야 할 리더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2장 예레미야 2장 8절을 보면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다 똑같았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가르치는 레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관리라고 하는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짓 우상인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악행을 마구 저질러댔습니다. 이처럼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법조인, 종교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 시대 문제는요, 비단 종교적인 타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길가에 앉아 남자를 기다리는 아랍의 창녀들처럼 음란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유다 어디 나라 어디에서도 행음치 아니한 곳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온 나라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또 6장 예레미야 6장 13절을 보면 백성들로부터 관리들,
선지자들, 재앙들에 이르기까지 유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들의 가증한 행위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시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타락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수 없지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열국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여 주었고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노예의 생활을 청산시켜 주었고 무려 40년 동안 배골지 않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수천 년 동안 이웃에 있는 수많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도 보호하여 주었는데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갔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 너희가 나를 배신했지 골탕 좀 먹어봐라 하며 당장 그들을 요절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빅톨 이구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소설로 안 읽었어도 영화를 통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짱발짱입니다. 그는 빵 하나를 훔친 죄로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19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나흘 동안 헤매다가 친절한 딘느 신부님을 만나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잠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실 물을 담을 컵을 쳤다가 찬장에서 멋진 은자란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을 훔쳐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를 아는 이 짱발장을 아는 형사 자베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과전 절대로 변화가 될 수 없는 소신을 가진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둠 속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궤에서 나오는 짱발장을 잡았습니다. 뒤지고 보니 궤에서 쓰는 은잔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베르스 형사는 이 짱발장을 다시 궤로 끌고 갔습니다. 낌새를 알아차린 신부님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오셨군요. 다행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잔과 함께 촛대까지 주었는데 촛대는 두고 가셨더군요. 자베르 형사는 장발장이 은잔을 도둑질한 줄 알았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자 더 이상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딘느 신부님의 이 말을 들은 장발장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19년 동안 감옥 생활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부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장발장은 드디어 변화가 되어 새 출발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레미제라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빅톨 이고가 이 레미제라블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와 자비, grace and mercy입니다. 범죄한 장발장에게 또 기회를 준 딘느 신부님의 모습은 바로 범죄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또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로부터 관리들, 선지자들, 재앙들, 정치인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의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요절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 같이 우리 본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원래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너는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레미야야, 빨리 가서 한 사람을 찾으라. 어떤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다는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여러 차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신다. 또 느헤미야 9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또 느헤미야 9장 31절을 보면 주의 크신 긍휼로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했습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요. 원어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라함. 그 의미는 창자, 우리의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의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넘어지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겠다는 계획을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아닌 소수지만 그 소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부들을 일으키셔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소수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하였습니다. 그것도 선택된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하에 관영한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한 민족으로 하여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였습니까?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열국의 아비라는 별명이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중년의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니에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크고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크게 보이는 마음으로 한국에서는 큰 대자, 이 큰 대자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다리 이름도 그냥 다리가 아니라 한강대교, 성수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대가 붙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음에 연결된 유니버시티를 대학교라고 합니다. 그 나라의 최고 지도를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가능하면 크게 그리고 많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것보다도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기다씨 하나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시는 많은 사람 대신에 소수를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법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2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지만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공군 일병이 외출 허가를 받아 수원의 한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안에 떨어진 지갑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갑에는 2,824달러, 하나로 36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버스에서 곧바로 내려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넘겨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갑의 주인은 태국의 팩포머사라는 곳에 일하고 있는 파키스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모 전자회사와
수출입 계약을 맺기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뒤 소매치기에 나라하고는 계약하고 싶지 않아서 계약을 포기하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국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결국 잃어버렸던 그 지갑이 다시 그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는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원래 계획대로 그 회사를 찾아가서 20만 달러의 규모의 비디오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정직함에 놀랐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도하심으로 하루아침에 무려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7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더 4장을 보면 왕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음모를 무산시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족들의 몰살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동족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또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3천 명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반면에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위기 가운데서도 그녀의 온 가족이 살아났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당한 반면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무서운 홍수 심판 속에서도 그의 온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축복의 통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700년 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율이 풍성하신 은혜와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700년 전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직도 오늘날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직장을 위해서 깨어있는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아직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싫어하신다? No.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No.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구루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바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10명이 살아가던 성 안에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오히려 한 명이 남아 있을지라도 모든 것 다 삼킨 바 될지라도 그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삼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베어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그 씨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나 이 그루터기 같은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라.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구루터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한다고 해결됐다면 고민을 해야 되지만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구루터기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세계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말만 앞세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을 싫어하시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제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존 칼백에게 배우고 나서 스코틀랜드 다시 돌아와 그는 종교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카톨릭 사제가 개신교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열심 있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모든 개신교 신자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왕이 명령을 내린 날 밤,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그렇게 기세에 등등하게 기독교인들을 개신교들을 죽이려고 했던 메리 여왕이 갑자기 중병으로 죽고 맙니다. 메리 여왕은 죽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인 존 낙스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도 무섭다. 결국 존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를 살리는 존 낙서 같은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제시대의 민족의 암흑기 속에서 활동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아실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는가? 지도자를 찾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라. 네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그 한 사람을 기대하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꼭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요. 아니면 드라마 제목 같은데 이 찬양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작사,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의 듀엣으로 부르는 한 사람의 찬양을 조용하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경청하겠습니다.